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아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와.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아 주.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인가,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고난에 대한 해법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면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욥은 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모르겠다,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할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게 되죠. 그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엘리후가 제시하는 해법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맞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후가 그래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게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닫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또한 섣부르게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후의 논쟁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그의 말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욥기에 보면은 엘리후가 제시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일부는 맞는 것도 있고 일부는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속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함께 욥기 33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고하시고 또한 그 죄에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권면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말씀하시고 또한 다시 한 번, 두 번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시야가 좁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또는 자기가 아는 것만 보는 그러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무엇인지 또한 그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리고 왜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고난이 온다든지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이 왔었을 때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이 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빨리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끝까지 저항한다는 겁니다. 또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속물을 세워서 이런 인간의 죄를 회개시키기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후는 그것으로서 천사 중에 한 명이 중보자가 되고 또한 천사 중에 한 명이 대속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죠. 또한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의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나마 근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를 통해서 대속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신 사랑,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한 죄에서 탈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또한 오히려 불평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나의 죄 때문에 왔다라는 이러한 인식보다는 그냥 원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지,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지시기 원하며 또한 단지 고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오직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사 날마다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